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엔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이웃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 고백인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 이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따라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나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해서 하나님 안에 즐겁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만드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그의 신앙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라가 왕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가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 앞에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국세는 나라의 도장입니다. 영어로 그레이트 실이라고 그러죠. 이 국세 뒷면에 보면은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에뉘 셉티스.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서 미국 국세가 도장을 찍힐 때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들자, 그 말이야. 우리가 결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랬더니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를 불과 200~300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흡족하게 해드린 사람이 있어요. 소년 때부터. 근데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유명한 다윗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흡족하더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결국 그를 왕을 세워가지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회 다닐 때 서대문에, 그때 이제 회장님이 신동수라는 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셔 우리 교회도 왔었죠. 부회장이 김남수였어요. 그분도 뉴욕 프라미스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은 청년 때부터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그래서 난 속으로 뭘 시원하게 해드린다고 그러냐? 세상에 하늘이 축복하셔가지고 뉴욕 최대의 한인교회 뉴욕 프라미스 처치 가보면요, 호텔로 지어놓은 건물을 통째로 샀어요. 아니, 교회가 아주 크고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주차장이 매개 살립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미국에는 큰 30톤 트럭들이 많아. 주차장을 세울 데가 없어. 그 프라미스 교회 주차장에서 세워가지고 그런 차들이 수십 대가 세워 있어가지고 일주일간 세워놓으면 돈이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그분도 지금도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이 히브리서 12장은 허다한 증인들을 말할 때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증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누구부터 하는데 아벨부터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람들,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라. 사람 이름은 정확히 한 16명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들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두 사람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을 다 셀 수가 없어요. 네? 첫 번째는 누구냐? 아벨입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아벨 같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두 가지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다. 또 하나님을 찾으면 상을 준다. 바로 아벨과 에녹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계시다. 우리가 찾아가면 반드시 상을 받는다. 여러분 주일날 나오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뭔지 모르지만 상을 줘. 일주일 내내 복을 줘.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보십시오. 안식일날 하루 못 지킨 사람은 오죽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을까, 성경에. 다른 엿새보다도 가장 중요한 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찾는 자마다 상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위를 주셨다.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행하시고 성도는 수용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행하신다는 게 액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행동하셔. 우리는 accept, 받아들인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멘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 아멘 받아들인대. 모세를 통하여 홍해 바다를 갈랐다. 아멘.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아멘.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데, 아벨은 무조건 절대 순종, 절대 수용,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벨의 믿음은 가인은 안 그랬어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설마 하나님이 그랬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아벨은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제가 1982년도에 남미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못 가고 저 혼자 6개월 전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대사관에서 말하기를 목사님 혹시 가더라도 그 나라에서 지금 받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가족들은 1년 있다 갈지 5년 있다 갈지 모릅니다.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셨고 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있다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왔어요. 근데 남미에 보니까는 그 파라과이에 원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디안족들이 있어요. 인디안들은 옷을 벗고 삽니다. 더군다나 밤에 사냥 나갈 때는 죄송합니다. 홀랑 벗고 간대요. 왜냐하면 짐승이 냄새를 맡을까 봐. 가는데 그 어느 날 인디안촌에 갔더니 인디안들이 막 춤을 추며 노래를 해요. 난데 자라고 해래 꼬바세 말이에요. 난데 자라고. 얼마나 흥있게 그러니 그래 춤추는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찬송가라는 거예요. 무슨 찬송가예요? 주의 모든 약속 나의 것일세. 주의 모든 약속 나의 것일세. 성경에서 읽고 알았네. 주의 모든 약속 나의 것일세. 이야, 내가 인디안들에게 은혜를 받았다. 성경에 하나님 모든 약속이 자기네 거래. 믿습니다. 막 춤을 추더라고. 나는 성경 가지고 춤을 춘 적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벨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참 믿음이란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내가 고쳐주리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죽어가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나올 때 주님이 그들을 붙들어줬어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지만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본성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도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 날 붙들어주지 않고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죄를 자기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피가 뭔지 압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나온지 압니까?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냥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이란 말도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입했어요. 피를 흘린 거예요. 그리고 내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 가도 지켜준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따라합시다.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요? 가인은요, 내가 제사를 왜 드려야 되지?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흘린 땀의 성과를 드렸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땀의 성과를 원하지 않아요. 땀은 저주받은 자의 표식인 것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드려요. 피를.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구약시대 때만 해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그 피를 가지고 나와야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로 정함을 받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자랑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뭐 굉장한 일을 했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날 붙들어 주옵소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참회록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따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완악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완전히 깨져서 유명한 시편 51편 참회록을 다윗의 참회록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께 나오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순교적 각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따라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어로 in spite of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휴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 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못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벨은 여러분 양을 쳤잖아요.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피의 제사를 자주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다. 다윗은 나중에 시편 23편을 고백을 했지만 아벨은 양을 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다. 양은 언젠가 피를 흘려 희생할 수도 있다. 나도 언젠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때 올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기쁨으로 당하리라. 아마 그렇게 사료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형이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분하해가지고 동생을 갖다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자기 죽으면 땅에다 묻는 것처럼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뭐 그런 사람 중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시집이 딱 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모릅니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지 않습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는다. 오늘도 의인의 피를 흘리면 안 돼요. 순교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주님을 위해 피 흘린 목사님, 신부님, 성도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피가 부르짖는 거예요. 서울에 가보면 마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건너편입니다. 절두산이라고 있어요. 절두산이 뭐냐? 꺾을 절자, 자를 절자, 목두자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목을 잘라서 한강물에 던진 데가 지금 절두산이에요. 절두산. 거기 보면은 기독교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순교하고 죽은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 130여 명 거기 다 묘가 있어요. 가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국 들어오자마자 며칠 만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이 발 딛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으면
그들의 피가 부르짖어서 이 나라를 정결케 하는 것처럼 결국 아벨도 죽임을 당했지만 그 피가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도 성경은 말하기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계속 부르짖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벨의 신앙, 예수 십자가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아벨의 신앙,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절대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행실이라면, 그리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거든. 그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고 자기를 또 순교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할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왜 삽니까? 서로 파트너예요. 서로 동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안 좋아도 서로 맞춰가지고 살아야 돼. 서로 용서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격려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은 나의 파트너 그러잖아요. 부부가 파트너. 가족 때로는 자녀들과 부모가 파트너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주님과 동행할 사람을 찾고 계셔요. 예수님도 12제자와 동행하셨고 70인 제자를 또 따로 불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믿어야 하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동행합니까? 저도 우리 사람을 믿습니다. 가끔 나한테 기분 안 좋은 소리 해도 믿습니다. 왜? 정직하고 신실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속인 적이 없어요. 쉬어받긴 해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어야 되고 끝까지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따라서 그가 나와 함께 있다. 늘 함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그의 음성은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 은은히 들린다. 새처럼 쫄쫄쫄하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은 계속 들려요. 설교 때도 들려오기도 하고, 성경 읽을 때 들려오기도 하고, 기도할 때 들려오기도 하고, 또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고, 중대한 결단을 내리려고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저도 중대할 때는 엎드려 꼭 기도하면, 어떤 때는 금식하며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몇 살에 낳았다고요? 65세에?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70세에 낳은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과는 틀립니다. 그때는 DNA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 아들을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요, 그때는 어둠의 시대였어요. 노아 홍수 바로 이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악하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하는 일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멸망하시기로 막 작정을 하려고 손을 들고 있는 그때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무드셀라는요, 사망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 사망이 장차 오리라. 세상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아들 이름을 멋있게 지으면 얼마나 좋아. 필석이라고 지으면 얼마나 좋아. 필이 성공한다. 얼마나 이름이 멋있어. 근데 장차 사망이 오리라. 무드셀라. 그래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 시대부터 사망이 다가오는 시대요. 홍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았나요? 그래서 그 죽을 때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멸망이 그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심판을 앞둔 시대에 살면서 언제까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철저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따라 부부처럼 친밀하게 동행한 에녹. 하나님과 부부처럼 친밀하게 지낸 거예요. 함께 했다는 말을 보면은 원어로 에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with. 부부처럼 친밀하게. 여러분, 하나님 믿더라도 멀리 구만리장성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위에 계시고 임마누엘이 뭔지 압니까?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늘 내 안에 내 위에 내 옆에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종말은 어떠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부부처럼 친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도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에녹처럼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재림하신다고 말한 지가 수십 년 전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재림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모르지요. 100년 후에 오실런지 200년 후에 오실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년에도 올 수 있어요. 10년 후에도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생전에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어요. 공중 재림하셔서 그때 성도들 이리로 올라오라. 다들 올라가면 에녹처럼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 나라를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다가 영원한 천국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에녹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부부처럼 친밀하게 나와 손잡고 가자.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주장해 주겠다. 그러므로 바로 에녹 같은 신앙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아벨 같고 에녹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안 되죠. 아벨 하나님 붙들어 줬던 것처럼
에녹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어 주면 됩니다. 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옛날 선지 에녹같이 하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 찬송 한번 봅시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